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노란색 글자에 우리 집중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짧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암송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내가 만일 나를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남편까지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뜻은 여자여, 내가 남편으로 여기는 것을 너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들을 내게로 가지고 나아오라. 그리고 확인해 봐라. 그것이 정말 너의 그 갈증을 적셔 주더나. 그 목마름으로부터 갈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던, 그렇지 않지?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게. 너의 그 갈증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그 문제 내게로 가지고 나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가 이 여자를 상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상담가이셨는데, 상담 기법에 보면 직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면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애써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눈앞에다 놓고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대고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신 위대한 상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분명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의 그 근원이 되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면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삶의 불만족과 그 갈증을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그것들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갈증, 그 삶의 목마른 문제, 그 삶의 문제를 핵심을 찌르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주여,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 얘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왜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자도 자신의 삶의 이 목마른 문제, 갈급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자가 말한 그대로를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말한 대로 이 산은 그리심 산이라는 산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자 서로가 자기가 예배 드리는 곳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는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자신의 문제를 꿰뚫어 보는 이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아니 다섯이 있었지만 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섯 번째 남편도 진짜 나의 남편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여자의 그 삶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립니까? 라고 이 여인은 분명히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때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오르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들어보십시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예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했죠. 근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갈급함,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저 산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장소를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자 다시 한번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아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도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 여인을 포함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응합니다. 어제 저녁 집회 때에 우리 창준이가 대표 기도 때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외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 이후에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예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병에 의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온라인 예배가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언제 우리가 생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역병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에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주여,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여인이 했던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 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주님께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인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물론 대면으로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도 대면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등부에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대면 예배를 제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하니까 3월 정도에는, 계약하는 때 정도에는 로테이션으로,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대면 예배를 누구보다도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하실까요?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너희가 나를 진정 알고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던 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 알고 있니? 나의 십자가 사랑을 너희가 정말로 알고 있니? 그런 나를 알고 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내가 보내준 나의 영, 성령으로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토요일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든 뭘 하든지 늦게 자고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눈을 뜨고는 잠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책상에 앉으면 다행이죠. 책상에 앉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은 옆에 두고 졸다가 들었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찔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다를까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대면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앞을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드리냐 혼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나를 살리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도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입니까? 대면 예배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 주일입니까? 주중입니까?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답하실 겁니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렸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입니까? 주중입니까? 영과 진리로 매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일상의 예배자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때로는 선포하며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한 주 남았죠. 이미 개학을 이제 앞두고 이제 내일이면 개학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한 주가 남은 학교도 있을 텐데, 이번 수련회 동안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말씀 묵상, 스탑, 스테이, 스텝으로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방구석 성경 필사, 우리 인증샷도 찍고 또 함께 말씀을 한 장씩 필사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 그거 아직 다 못하신 분들 있죠? 계속해서 합시다. 셋.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과 방구석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일상의 예배자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예배자로 살다가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짧지만 강렬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일상의 예배자로 살다가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